이번 주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5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5에서 25절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오늘 본문이 15절하고 25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화면만 보시면 화면에 다 나오니까 화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자기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다. 또 25절을 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다 행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혹시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보다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와도 유사한 거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주인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가 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죠? 죄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종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몸의 정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하게 하는,
우리 안에 주인처럼 작용하는 이 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이 죄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지금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는 나는 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쭉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화자가 나는인데 이게 진짜 바울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바울이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러면 바울이 나라고 하는 시점에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이 이게 언제적 바울이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바울이냐. 신학자들이 팽팽하게 이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아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은 이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바울이 자신의 죄의 습성에 젖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아니다, 바울이 지금도 이렇게 죄와 관련해서 투정하고 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울 자신의 지금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그러면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현재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학적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 팽배한 맞서는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의견이 다 일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따라 어느 한쪽에 더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와 악과 고민하며 싸워가는 현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육체를 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자, 나라고 하는 화자는 오늘 본문과 같은 고민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그 누군가의 이야기, 바울 사도만의 이야기거나 혹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가 싸워가야 하는 이 싸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내 얘기다, 그래서 좀 더 실감나고 또 감정이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그가 하길 원하는 선한 일,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그것을 못해서 안타깝다,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사실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18, 19절을 보실까요?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나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만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분명하죠. 그의 관심은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길 원하는 선한 일은 사실은 우리가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을 때의 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박해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다 바치기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기를 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악과 선의 선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하면서 그가 붙잡았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사도행전에 보면 전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기를 원하는 전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다른 것을 하게 하는 무언가가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토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만드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 그것을 발견했어요. 21절을 보실까요? 여기에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악한 것이 붙어 있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 22, 23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체의 법이 있고, 그 지체의 법이 오히려 자신을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우리 안에도 각각 작용하는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두 개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의 법이 포로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것은 죄의 법이 강력하게 우리를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사실 심리학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첫 번째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아 실현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하고 싶다고 행하는 그것이 한 가지 법칙에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고 싶어 하지만 이 하고 싶다고 하는 이 일이 둘 중 안에 하나,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지체의 법, 죄의 법을 따르거나 하나,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죄의 법이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이 자기 안에 작용하는 하나의 법칙은 죄의 법과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우리로 하여금 그 둘 중 안에 하나를 따라가도록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인가를 하지만 사실 그 안을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일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중국의 도가에서 중용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용은 없어요. 덮거나
차거나 둘 중 안에 하나. 이 길을 따라가거나 저 길을 따라가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해야 하지만 더 자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기를 원하지만 더 자주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사로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내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쾌락과 즐거움을 더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돈과 지위와 명예를 가진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더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어떤 법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헤아려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두 길 중에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르거나 지체의 법, 죄의 법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다가는 죄의 법을 따라서 자꾸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자꾸 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신중하게 잘 헤아려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지 지체의 법을 따르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자꾸 지체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4절과 같이 탄식한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겠습니까? 자꾸 여기 이 죽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따라가는 자신에 대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결과로 향해 가게 만드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탄식처럼 사실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죄의 법을 이기고 마음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 오늘날은 더욱 그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의 시대 혹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늘어나는 시대이면 틀림이 없지만 또 그만큼 이상하게 더 물질적이 되어가고 더 많은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또한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세대는 육신의 욕망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마음의 가치보다 육신의 가치를 더 따라가는 세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물질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보다 육신의 법, 지체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기가 더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탄식이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대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비교해서 비틀어지고 타락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대는 그 배후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다?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어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 이 시대의 시대적 가치, 사람들이 육신과 물질을 우선하며 중요하게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는 한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랑하기보다 더 미워하고 정직하기보다 더 자주 거짓말하고 속이고 희생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더 우선하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희생시키면서 돈을 위해, 출세를 위해, 쾌락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탄식은 참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탄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 7장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한 신학자이면서 성경학자이고 그리고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그런 탄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야. 어쩌면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탄식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다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탄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여러분, 이 탄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탄식을 재조명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는 이런 깨달음과 탄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죄 아래 팔려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죄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죄 아래 우리가 자꾸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탄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려갈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 탄식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형편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탄식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왜? 25절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 25절을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우시고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이 확신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분들은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도 다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 있어도,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와주실 것이다.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냐? 그 문제가 8장 1,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은 제가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1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도록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정죄를 받지 않는다. 1절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절 말씀은 2절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8장 1, 2절. 제가 1절을 인용 안 했는데 여긴 벌써 얘기했군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는 것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들은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원래는 우리 마음에 죄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치열하게 둘이 싸우면서 그 중에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도록 돕는 중요한 하나님의 도움이 뭐다? 성령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신다. 그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누굴 따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를 받으면 살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 이야기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성령이 따를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또 그 뒤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봐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육신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돼. 사망에 이르러서는 안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아주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토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죄와 싸워 이기신 거예요.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세대는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바울 사도의 경고처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이 법칙이, 하나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어떤 법칙? 우리 안에 있는 두 법, 잘 들으셔야 돼요. 육신의 법, 지체의 법과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죄의 법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마음의 법을 따르는 것은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법을 따르는 건 욕망이고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소망이 될 수도 있고 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체의 법을 따라 욕망과 탐욕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신기한 것은 욕망을 따르다 보면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고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을 따르다 보면, 소망을 따르다 보면 지금 현재 고통과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희생을 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의 매 순간 우리가 내려야 하는 이 결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 성령을 통한 도움.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대로 90 혹은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날 우리는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이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 눈에 보이지도 않아. 겪어볼 수도 없어. 그저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생각하지도 않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해 주실까요? 지체의 법, 죄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성령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제가 어떤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할 때, 야, 이렇게 해야 돼, 성령님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것을 싸움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치열하게 싸우는 이 싸움을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는 싸움, 이 싸움을 잘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기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이 삶의 마지막 끝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마지막 그날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그런 성도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셔서 마지막 그날, 야, 믿음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살았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정과 칭찬의 결과는 뭡니까?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